할렐루야. 온 식구 모두 다 믿음으로 하나 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9절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의 말씀은 갑은 믿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였더랬죠. 믿는 자, 새 사람이 되면, 영의 산자가 되면,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위의 것을 찾게 된다. 이젠 찾는 것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찾되 땅의 것이 아니고 그림자가 아니고 참되고 영원한 위의 것, 영적인 것을 찾게 되고, 두 번째는 생각도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된다. 언행의 주체가 성령님이 되시기 때문에 참되고 영원한 영적인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세 번째는 옛사람을 벗게 된다. 그러니까 짐승만도 못한 옛사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옛사람, 영이 죽었기 때문에 사탄의 통치를 받다 계속 사탄과 함께 지옥 가는 그런 옛사람을 벗게 된다. 그래서 믿는 자가 될 거고 되면 이제는 영이 살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새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인도 따라 이제는 땅의 것, 그림자, 가짜, 허상을 찾지 않고 참되고 영원한 위의 것, 영적인 것을 찾게 되고, 두 번째는 이제는 생각조차도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한다.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은 생각부터 다르다 그랬습니다. 근본 차이는 믿음이 있다 없다, 근본 차이인데 그런 생각부터 다르다. 그래서 말하는 옛사람은 사단이 주는 육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내가 새사람은 긍정적이면서도 영적인 생각을 사단이 주는 것이죠. 생각보다 다르다. 생각이 사람을 만든다. 옛사람 사람 구분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세 번째, 그만큼 믿는 자들 것 같으면 옛사람을 벗게 된다. 이런 말씀을 나누는데, 자, 오늘도 무슨 말씀이냐? 답을 봅니다. 옛사람을 벗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럼 우리가 이와 같이 믿는 자가 돼가지고요,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고 옛사람을 벗었습니다. 이와 같이 옛사람을 벗으면 어떻게 되는가? 마찬가지 얘기죠. 옛사람을 벗으면, 믿는 자가 되면, 그럼 새 사람이 되면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 천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뭡니까? 내용은 달라도 뜻은 같은 거죠. 자, 첫 번째 9절로 11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계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고디아인이나 중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옛사람 보시면 첫 번째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골로새 교인들 또는 믿는 자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뭡니까? 사탄을 시키는 거짓말. 거짓말은 사탄을 시키는 말이죠. 바로 사탄의 거짓말 쟁여냅니까? 처음부터 선악을 통해서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참말이고요. 그래서 너가 서로 사탄을 시키는 대로 말하지 말라. 옛사람 되지 말라 그런 얘기죠. 옛사람은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이제 뭡니까? 우리가 믿는 자가 됐으니까 옛사람 벗고 새 사람이 됐잖아요.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는 사람이 아니고 이런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는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도 벗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행위를 성령의 인도 따라 행하는 것이요, 성령의 도구가 돼가지고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는 영의 삶,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왜냐하면 그거 같으면 자기를 창조하신 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 창조하실 때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죠. 근데 뭡니까? 믿음으로써 우리가 영은 살았죠. 육은 그냥
그건 죽은 것이죠. 바로 선악과를 통해 영육이 다 죽었죠. 영은 죽고 다시 뭡니까? 육도 죽어서 참 시드는 거죠.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시들어가서 결국은 잠깐이죠. 이게요. 끝나는 거죠. 딸깍하면 숨 넘어가면 끝나는 것이죠. 곧 넘어가는 그 순간, 그 잠깐 동안 왔다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서 옛사람 보고 새사람 되는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이와 같이 자기를 창조하신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생기를 넣어가지고요. 인간만 하신 것이죠. 쫓아서 그래서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 왜냐하면 전에는 뭡니까? 인간적인 지식이죠. 육적인 지식. 이거는 영적인 지식을 새롭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는 알게 됐죠. 전에는 기껏해 뭡니까? 뭐 역사 중에 한 인물이고 등등 뭐 저거 좋은 분이신가? 그게 아니지 이게요. 그래서 뭡니까? 그 선지자 중에 한 분이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죠. 이와 같이 바로 새롭게 하심을 지식계까지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도 알게 되고 믿은 만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심으로써 영적인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 다음에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레당과 모레당이나 야인이나 스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아멘. 이와 같이 뭡니까? 새 사람이 할 거고 같으면은요, 이 사람과 새 사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는 뭐 헬라인, 유대인, 할레당, 모레당 이건 인간적으로만 구분된다 하더라도 믿음 안에서는 하나가 되는 것이죠. 분별, 구분이 있을 수가 없다. 하나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뭡니까? 예를 들어가지고요. 바로 우리 식구가 많다 하더라도요. 아버지 안에서 하나잖아요. 한 식구가 되는 것이죠. 또 뭡니까? 우리도 대한민국의 한 국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 사람 될 것 같으면은 이제는 뭐 헬라인의 유대인의 종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종교적으로 할례당, 모례당 그것이 아니고요. 문화적으로다가 야인, 수고디한 종, 사적 신분 따라서 종이나 그런 것이 구분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걸 다 초월해 가지고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는 바로 예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한 몸이 되는 것이죠. 분별이 있을 수 없다.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바로 뭡니까? 우리가 믿을 것도 만물이 다 주님 안에 있고 주님 것이고 또 주님이 만물 안에 계시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것 같으면요, 우리도 바로 주님께서 믿음만큼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또 그만큼 또 우리는 또 주님 안에 있는 것이요,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는 만유 그 자체가 되시고 또 뭡니까? 또 만유 안에 주님도 계시고요, 섭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옛사람을 벗으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새 사람을 입게 된다. 사단의 종이었던 사단 통치를 받던 바로 옛사람을 벗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는 천하도 귀한 새 사람을 입게 된다. 두 번째는요, 옛사람 벗으면 어떻게 되는가? 12절로 14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두 번째, 이 사람 벗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므로 이는 우리가 하나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됐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아멘. 우리는 뭡니까? 거룩하고 하나님 택해 주셨죠. 옛사람 중에서 벗고 새사람 되도록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과는 구별된 거룩한 자가 된 것이죠. 그들은 다 영의 주가 지옥 갈, 우리는 뭡니까? 영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하대 귀한 자 구분된 것이죠. 그들은 땅에 속해 우리는 위에.
그래서 이와 같이 뭡니까? 거룩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사람, 참 사랑을 받은 자처럼 사랑을 받은 자답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그냥 믿는 자가만 될 것 같으면은 바로 이와 같이 저절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긍휼의 뜻이 뭐고 자비의 뜻이 뭐고 알면 좋지만 모른다 하더라도 그것에 그냥 연연할 것도 없고요. 이건 전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나 새 사람 죽이다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그 반대로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뭐 등등은 하나님께 원치 않는 옛사람 쪽이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을 옷 입고 하는 것이죠. 그런 걸 드러내는 것이요. 보이는 것이고 옷을 입어 보이듯이 보이고 드러내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누가 잘못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서로 용납하여 빛의 용사되 주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그러면 누가 잘못이 있다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저는 뭡니까? 남의 잘못 못 봐주죠. 내 잘못은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지만서도요. 사단이 뭡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가 못되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혐의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 용납을 해라. 받아들여. 그럴 수 있느냐 하지 말고 그러면 내가 빛의 용서를 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가 얼마나 못된 짓 했습니까? 감히 뭔지마도 못한 우리 인간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자 거역하고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갖다가 채찍질하고 못된 일만 했잖아요. 그런데도 뭡니까? 주님께 다 용서를 해주시고 그것도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죽기까지 그러면서 못 박은 자들까지 위해서 용서해 준 거 아닙니까?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해 그렇사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랑이 큰 사랑이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용서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하겠습니까? 근데 말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용서로 용서 빚진 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같이 너희도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이와 같이 뭡니까? 용납과 용서가 등등 그러면 긍휼 자비 등등 이 모든 것 위에 뭐냐? 사랑을 더하라. 십자가 사랑 주님의 사랑이죠.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그러니까 잘못이 있을 때 용서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뭡니까? 잘 보이지 않으니까 또 확실하기 위해서 그를 사랑을 해요. 우리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죠. 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 그래서 그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용서의 빛인 자 우리는 뭡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할 것 같으면 완전히 용서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거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완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옛사람을 벗으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용서하고 사랑하게 된다. 이때 용서와 사랑은 인간적인 용서와 사랑이 아니고 영적인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사랑으로다가 되는 거죠. 성령의 도로 생각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5절로 17절 말씀 합독을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었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세 번째 일사를 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라 그럼 뭡니까?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해라. 믿는 자가 되거라 그런 얘기죠. 그럼 믿는 자가 될 것 같으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믿음만큼.
그러면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만큼 마음이 평강해지는 것이죠. 죄를 질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통해 사단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마음이 불편한 것이죠. 마음이 불편하니까 뭡니까? 그냥 남의 잘못을 못 보고 혐의가 있어요. 그러면 막 대항하고 막 그러는 것이죠. 편치가 않아가지고요. 네. 그러나 뭡니까? 믿음이 있어 주님이 내 안에 계실 거거든요. 마음이 평강하니까 그러면 만족하니까 남의 잘못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뭡니까? 사랑까지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뭡니까? 믿는 자가 되거라 그런 얘기죠. 하라. 믿는 자가 되거라. 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하라. 그런 겁니다.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사실 우리가 뭡니까? 믿는 될 것 같으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평강이 되면서 평강이 되니까 뭡니까?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한 몸. 우리는 한 몸이고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것이죠. 그의 머리. 그래서 너희가 우리 믿는 자들이 뭐 종족이나 신분이나 등등을 떠나서 다 하나가 되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하나. 그래서 한 몸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감사도 뭡니까? 인간적인 감사 정도가 아니고 그거는 하나의 성경밖에 안 되고 바로 믿음 안에서 참 감사, 영원한 감사를 갖다가 하는 자, 믿는 자가 되거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항상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께서 하실 말씀들이죠. 그분이 행하시는 것들이고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만 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 바로 예수님이 되시죠.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니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바로 뭡니까? 믿음 같은 믿음만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해 계신다. 믿음 충만하여 그런 얘기죠. 믿음 충만해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모든 지혜 인간적인 지혜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영적인 지혜죠. 참되고 영원한 참 지혜로 피차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것도 가르치며 권면하는 것도 주체가 내가 하는 거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물론 내가 선의를 보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도구 삼아 쓰시는 거니까 그분은 뭔데 인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을 것 같으면 자유의지를 선택을 해가지고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억지로 우격다짐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사단의 무대꾸로 그냥 하죠. 그러면 이와 같이 가르치며 권면하는 것 결국은 성령께서 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쓰임 받은 만큼 더욱더 믿음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결국 뭡니까?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새 사람 쪽이죠. 믿음이 있다 것 같으면 결국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영적인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의 감사함 영적인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찬양 믿음이 있어 영이 살아야 하나님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마음이 더 평강으로 기뻐야 찬양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중요한 말을 못 할 것 같으면 내가 이것들은 이거는 살 사람 쪽에서 하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살 사람 믿음이 있는 자가 될 것 같으면 결국은 영에 산 것만큼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산 자가 되는 쪽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죽은 자들면 주님께서 오시면 그들은 지옥 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아직 오시기 전까지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을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 산자가 되는 것이 아주 핵심이요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결국은 뭡니까?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뭐를 잘했다 하더라도요. 사람 앞에 칭찬받을 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왜냐? 믿는 사람은 옛사람을 벗은 새 사람은 주체가 성령님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도구로 쓰임 받은 것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글을 쓸 때요, 그림 그릴 때 그림 잘 그렸다. 그럼 펜을 가지고 그렸을 때 펜이 그린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 내가 그린 것이죠. 우리가 뭡니까?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 무엇을 하든지 결국은 뭡니까? 나를 도구 삼아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펜이 그림을 잘 그린 것이 아니고 사람이 그린 것처럼요. 우리가 뭘 했을 때 성령으로 쓰임받았다 할 것 같으면요. 그러면 내가 잘했다 하더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다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일산을 벗으면 그만큼 사단 통치에서 벗어나게 되고 성령의 도로 쓰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할 것 같으면 일산을 벗으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벗은 것만큼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요, 새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도로 쓰임 받다 보니까 그만큼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된다. 이제 용서와 사랑은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사랑으로 영적인 참되고 영원한 용서와 사랑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 결국은 이 모든 것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철들었기 때문에요. 가정에서 뭡니까? 내가 잘해서 칭찬받을 때 사람들한테요. 그럴 때 나가 잘했다 하지 않고 부모님께 공을 돌리잖아요. 이렇게요. 효자들은 그래 철든 사람이죠. 마찬가지로 영적 철든 사람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믿으시고 온 식구 모두 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며 더 나아가 뭡니까? 주님께서 주신 용서와 사랑을 하는 자가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